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로 주 예수 매일 큐티 시간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16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자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2차 선교 여정으로 유럽의 중심부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당시에 그 거대한 사상의 물결을 이루고 있던 바로 이 헬레니즘의 한복판 가운데 이 아덴시, 즉 현재의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아덴은 당시에도 이 헬라의 수도였고 이 로마와 북부 아프리카의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를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실라와 이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도시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덴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은 격분하여서 이 노여운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며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거룩한 분노, 곧 의로운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또 돈 바꾸는 그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상황과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이 넘쳐나는 이 아덴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참 진리의 복음을 부지런히 그가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열심의 그 마음을 품고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머물면서 회당에서는 이 바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로 율법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날마다 이 아고라 광장거리에 나가서 이 시장바닥에서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까이 하며 그들이 전하는 그들이 즐기는 그 철학을 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활약상을 보였던 것이죠. 이때 바울은 당시에 이 대표적인 철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쟁론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동양의 도교와 같은 것이고, 스토아는 유교와 같이 윤리적인 명이 강했던 당시의 대표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철학자들과 쟁론하자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언변이 뛰어났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질투심을 가지고도 이처럼 한편에서는 바울을 떠돌이 약장수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바울이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듣고 이방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덴에서는 끝없이 이 새로운 신들을 전하고 신상들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언변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말하고자 또 전하고자 하는 것이 궁금했던 그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게 시켰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이 연설 장소로서 이 법정의 역할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이 바울의 연설을 그들이 공식적으로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르되 너희가 섬기는 신은 거짓된 신이며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조각품에 불과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증거하시며 그것을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바울은 참 대단한 이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열분을 내고 의의 분을 내는 전도자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다소에서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었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을 때는 당대 최고의 율법사인 선생님인 이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철학과 율법은 이 복음 전도에 아주 강한 지식적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준비된 귀한 그릇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혼자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이 계속된 박해에 위축되어 있었고 이 장거리 여행으로 인하여 많이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 그를 삼켜버렸던 것이고 비록 아덴에서의 이 바울의 선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복음 전파의 노력과 그 열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에 충분한 노력이었고 그는 이 몇몇의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날마다 꾸준하면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일단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의 지성은 날로 발전했지만 이 인간의 영성과 이 도덕성은 예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온갖 우상과 미신은 만연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성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에게 지식이 많아도 물질이 풍성해도 인간은 스스로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에세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이 천개만개로 발전했지만 결정적인 바로 그 한 가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방황의 길로부터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천개만개의 이 해결 방안보다 이 하나의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포하는 바로 우리의 선교적 삶, 그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들의 입술과 삶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